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가인의 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길은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이 가인이 드리는 제물로 삼아서 드린 그것은 가인도 받지 않고 이 가인의 제물도 주님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은 이제 가인에게 찾아가서 내게 권면하시기를 내가 그 제사가 선을 행하면 나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은 선을 행치 않은 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결국에 내가 그런 제사를 드려서 선을 행치 않는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소원이 이제 있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죄가 이제 곧 활동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죄를 그러기 전에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권면을 각별히 말씀해 주셨건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의 소원에 따라서 이제 이 아벨에게 가서 그냥 아벨에게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벨을 들에서 죽인 결과를 낳게 됐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아멘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쳐서 내 마음대로 하든지 두 가지 결론이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최종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제 소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권면했건만 이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 그 결과로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가인에게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이렇게 호소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지금 입을 벌려 가지고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주님은 또 이렇게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피가 내 아우의 피가 이렇게 땅에서 이제 호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냥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냥 농사가 도대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 효력을 지금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전혀 수확이 없다는 거죠. 효능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농사진 보람이 전혀 없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면은 완전히 지금 여기서 이제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제 흘러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완전히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떼놓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눠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인이 드리는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드린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가 농사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드린 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이 저주가 지금 이 가인에게 내려지게 된 건데 지금 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이 가인의 길을 가지 말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는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다니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막 너무나 힘들고 한계를 넘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물질로 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신앙 대단히 참 좋다고 그렇게들 칭찬하지요. 자기의 생활에 형평을 넘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진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참 대단해 라고 사람끼리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제사를 뭐로 지금 평가하고 계셔요?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근데 천국 가려고 하면 이 가인과 같이 이렇게 재물을 삼아서 드리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천국 가려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재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재물로 삼아서 드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이 몸의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그냥 피곤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고 밤낮으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도 그 모든 그 봉사와 기도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무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효란 말씀입니까? 항해도 소용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원죄는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날마다 기도 시간마다 내 지은 죄를 그냥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지옥 갈 죄가 해결되나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셔요? 무효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나는 제물로 삼아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걸로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계산을 전혀 못해. 주님의 정작 말씀은 지옥 갈 죄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그 답도 모르고 해결도 모르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안 하면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 그거 이렇게 철저히 해결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가인이 자기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지금 제사 드리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옥 갈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그거 반드시 이 할례 받게 해야 되는 거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냥 각 교회마다 이방인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주님은 대답을 뭐라고 하셨나요?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마땅히 이방인에게도 이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냥 갈록 있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떻게 결론 났어요?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말씀 결론 났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할례나 무할례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절대 할례를 받아서 구원도 아니고 무할례라고 또 구원 못 받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러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로 인해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분이 가득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드려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벨을 갖다가 가서 죽이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죽여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했고 다 내가 한 거 다 내놓아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려면 누구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옥까지가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지는 데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인해서 지옥까지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절대로 그런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걸로 기도로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물으면 어떻게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어떻게가 분명히 답이 나오기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또 누구도 우리 집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전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말씀 어느 곳에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얻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이 어떻게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이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라고 하고 죽어봐야 안다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현재는 구원 안 받아져 있는 거죠. 그 목사 자신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많은 교인들 부졌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결과인 줄 지금 그냥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구원 받느냐고 분명히 질문했을 때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받아진 사람은,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얘기해요. 받은 얘기해요. 여기서 분명히 받은 것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할 때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을 때에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나니.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고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어떤 죄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이 다 깨끗이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미 그러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뭐냐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현재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우리도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은 기록해 놓고 계셔요. 진짜 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받은 이야기해요. 이루어진 이야기 한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저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 다 깨끗이 용서받아서 저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얼마만큼 없어요? 호리만큼도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0.001%도 없고 호리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탕감해 주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저 그 교회에 그냥 전통대로 그냥 그저 그냥 이벤트로 그냥 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무슨 교회가 그냥 되어 가는 줄 알아. 교인들만 계속 불어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우리 주님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느냐 아벨의 제사느냐 이거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셔요. 누가 뭐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벨의 제사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오직 이 제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주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린 이 제사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드린 이 제사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의인이 됐다고 하셨어요. 의인이 된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 제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옥과 죄가 깨끗이 받아진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만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비교해 봐서의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옥과 죄가 용서됐냔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이 의롭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벨의 제사를 지금 드리면 지금 의인 될 수 있어요. 의인 된 사람은 곧 지옥과 죄로부터 깨끗이 구원받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무엇을 했다고 내놔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제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드리는 가인도 받지 않고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행해서 난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자랑은 누구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된 것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내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자랑하게 되는 거죠. 선물 받은 것, 여러분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 받은 것 자랑하실 수 있나요? 증거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것 받았는데 이거 왜 말 못하냐고요. 근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지 않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 받은 사람은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 갈 죄 전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등 뒤에 던지셨지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이라도 이 가인과 같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지는데 내가 날마다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이 방법으로는 지옥 갈 죄가 해결받을 수 없어요.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로 인해 가지고 너는 이 땅을 유리해서 이제 네가 아무리 그냥 농사지어도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여기서 중하다는 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재벌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이라도 죄값은 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건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와서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아무리 잘못해서 한다고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 죄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면은 그냥 용서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벌이 너무나 무거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은 그럼 누구한테 이 문제를 갖고 나오겠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주님께서 내리신 이 볼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옥 갈지를 보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나는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거 묻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몰라. 죄의 해결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죄를 그 많은 610가지 율법 중에서 단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죄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고 했죠.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물을 삼아서 드린 걸로 이런 큰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벌이 지금 이 가인에게 내려졌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 영은 빈 공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버린 순간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마음 속에 이 사단이 들어온 이후로 이 마음밭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선과 의가 가득한 게 아니고 거룩함이 가득한 게 아니고 모든 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 중에서 이 모든 불의 중에서 단 하나만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모든 죄는 하나같이 어떤 벌이 내려졌나요? 사형에 해당하다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는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제사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무조건 사형이라고요. 무조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는 어떻게 얼마만큼 무거운가? 완전히 사형 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 이 가인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아 내가 날마다 지내들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네. 우리의 이 죄값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네 하고 이거 빨리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가인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내 죄벌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14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기로 이제 작정하셨네요. 이 지면 여기서는 지면이라고 했으면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딘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죽게 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서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이제 다시는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땅에서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까? 지금 근데 유리하다 보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전부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이 가인의 제사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다시 빨리 얼른 아벨의 제사로 빨리 돌아와서 그대로 오면은 될 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죄를 다스리지를 않고 그대로 내뱉어서 그냥 죄에 넘어가 가지고 죄에 서운 대로 그냥 아벨을 죽인 결과로 결국은 나에게 어떤 이렇게 그냥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금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땅에서도 이제는 쫓아내시고 그러면 난 이제 주님도 못 보게 될 건데 이제 그러면 땅에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나 다 죽일 건데 나 어떻게 될 거냐고 나 이거 진짜 주님 나 이거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정말 죽음이 내 문 앞에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이 죽음이 따라다니는 것 가인만 죽음이 따라다니나요? 사형 선고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사형 선고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 가인처럼 가인은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리해서 돌아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었다는 것. 이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가인은 알게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주님은 이 문제를 이 가인의 문제를 곧 이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무나 그 벌이 무겁다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우리 모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주님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그 기쁜 소식 주셨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요?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 곧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쳐 죽인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뭘 주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확실한 증표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러면 가인에게 주신 이 표 누가 받으면 될까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오늘 이 가인의 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 내가 지금 현재 받아져 있으면 그렇지 않다의 이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를 받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표를 받으면 어떤 죽음을 면할 수 있나요? 지옥 가는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끔 죽임을 면하는 이 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이 가인이 이 새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면하는 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인의 표를 주님께서 그냥 받으라고 계속해서 들려주었건만 이 가인의 표 받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는 가인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계속 유리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가인과 같은 길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 가인을 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가인이 지금 표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 가인의 표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면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가인이 받은 이 표는 도대체 어떤 효력을 발생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풍성해서 은혜가 풍성해서 절대로나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가인의 표가 뭔가요? 지옥과 죄로부터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지요. 이 표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나요? 구속 받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가인의 표 곧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들려지시나요?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우리 주님이 또 뭘 주셨다고 하셨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장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죠. 이 인치심을 받으셨나요? 가인의 이 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인치심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표 안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 받은 것이 아니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을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는 이 사단을 빨리 베어버리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깨끗하신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거지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표 안에는 곧 무엇도 있어요? 구원도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라 그랬어요.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표를 받을 때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인에게 표를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주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 죄삼은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 나 죽이지 않게끔 주님이 표 주시고 그리고 너는 지옥까지를 내가 이미 다 용서해 놨어 라고 하면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받은 것 말씀하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지금 현재 제삼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고 하면 나도 지금 현재 제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제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 받지 않고 악한 영 받지 않고 모든 비가 가득 들어있는 거짓의 아벨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누구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곧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거죠? 아들의 영인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곧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을 받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도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을 내 마음에 받았는가?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께로 온 이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목사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누구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러분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으셨나요? 주님이 옳게 여기셔서 여기심을 입었다고 입어가지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받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이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부탁을 받은 것,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전하게 해주신 건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건데,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 주님은 이거를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셔요. 참 부탁을 받으셨나요? 우리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짜 모든 은혜로 이렇게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부탁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벨의 길로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완벽한 구원,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 천국 드리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